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새로워집니다. 특히 그 탁월한 한 그 지도자의 손길에 의해서 역사의 흐름이 좌우되어 왔습니다. 자, 이제 시점을 바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병든 상극의 역사가 완전히 청산되고 새로운 천지가 열리는, 개벽이 되는 그런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로 이러한 때는 한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연과 문명과 인간을 개벽을 시켜주십니다. 자, 이 병든 천지를 고쳐주시는 이 한 분의 강세, 이 한 분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하늘의 입노릇을 해왔던 선천의 성자들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첫 시작은 항상 그랬듯이 140여 년 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강진산 상진이의 말씀이 담겨있는 도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렇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수은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첫 번째로 이 불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석가모니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그 히말라야의 네팔 지역 있잖아요. 네팔 지역의 작은 나라의 왕제로 태어나셨습니다. 인도 아니었냐고요? 네팔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께서 공부를 하고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알게 된 내용이 뭐였냐? 새로운 부처가 오신다는 거예요. 본인 말고 새로운 부처가 앞으로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미륵경전인데, 이건 불교 민족사에서 나온 미륵 상생경, 하생경, 미륵 성경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 원본을 한글로 번역한 건데, 그 석가모니가 도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말법 시대가 오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말법으로부터 세상을 구원을 하는 하늘의 천주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그 제자 마하가섭과 아들 라울라한테 도솔천 천주를 손으로 딱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도솔천이고 도솔천의 부처님 이름이 미륵이시니 그대는 마땅히 귀해야 하리라. 그래서 한자로는 차 천주왈 미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말씀을 하시죠. 이제 미륵 하생경인데, 미륵 상생경은 그 미륵께서 하늘 천상의 그 임금님으로 하늘의 주인으로서 계실 때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하생경은 뭐냐면 그 주인이 인간 몸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희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우주를 구원을 해주고 개벽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하생경이라고 하는데, 세종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노쇠하여 80세가 넘었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 라울라와 자신의 수제자 가섭한테 유언을 내리는 거예요. 자, 내 성문은 큰 가섭 비구와 도발탄 비구와 빈드로 비구와 나온 비구다. 여기 나온 비구가 이제 라울라거든요. 너희들 내 비구는 열반에 들지 말고 우리의 법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 뒤에, 석가모니의 법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당신의 보고 없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열반에 들지 말고. 열반에 들어야 되거든요. 큰 가섭 역시 열반에 들지 말고 미륵이 세간에 출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미륵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석가모니가 미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미래의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미륵 대성불경에 나오는데, 그때 미륵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승가리를 받아서 오른손에 넣으니 겨우 2손가락을 가릴 정도이고, 승가리라고 하는 것은 그 대부처가 이렇게 입는 옷인데 그게 진리를 상징을 해요. 진리의 크기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미륵불에 손에 올려놓으니까 오른쪽 2손가락에만 가리고 겨우 2손가락을 가릴 정도, 왼손을 덮어도 역시 2손가락을 가릴 정도이어서,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의 그 진리의 크기와 미륵불의 그 진리의 크기란 것이 얼마나 큰지 그 차이가 느껴지시죠. 자, 근데 이제 그때가 되면, 미륵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극한 극서가 없다는 거예요. 우주 질서가 바뀐다는 거죠. 지구가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륵의 세상이 되면 이렇게 양극적인, 음양의 양극적인 현상, 극한, 극서가 사라지는데 그것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미륵불이 나타나면서 그런 현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미륵이 오면서 그런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생존의 비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생존의 비밀 1부 3장을 강의했을 때 좀 알아봤던 부분이죠. 이거는 월장경이죠. 월장경 원문 그 당시에 봤었는데 요약을 하면 1월 성신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말법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월 성신이 제자리를 못 찾으니까 천지가 변한 거죠. 지축이 변한 거죠. 그때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진다. 그래서 천지 대변혁과 함께 병난이 오는데 이게 월장경에서 전한 내용이죠. 자, 근데 이런 질병겁이 일어나는 그때 도솔천의 천주 미륵부처님이 동방나라에 강세한다는 것이 미륵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든 세계를 고치는 분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화엄경에서는 대의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의는 의사의자고 왕은 왕자죠. 그건 뭐예요? 의업의 절대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의왕이라는 것은. 근데 그 앞에 대자가 붙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 병든 천지와 병든 문명과 병든 인간을 다 같이 치유를 해주는 그러한 절대자 대의왕이 도솔천의 천주이신 미륵이시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구원을 전해준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대의왕을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전한 복음의 핵심 결론은 뭐냐? 하늘에 아버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903년 그 성경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마가복음 번역할 때 상제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놨어요. 상제라고 썼는데 하느님이라고 안 했네요. 그 당시에 옛날에 하느님의 원래 그 호칭이 상제였기 때문에 성경에도 상제의 아들 예수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성령적인 그런 말씀으로 존재하는 그런 이법적인 그런 섭리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바라고 했어요. 지금도 유태인들은 아빠를 부를 때 아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다가 기도를 할 때 아바 하고 기도를 하는 걸 보고 그 제자들이 엄청 놀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에는 분명히 인격적인 그런 인격신, 인간과 대화하고 인간과 교감을 하는 그러한 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이상은 자세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하느님을 실질적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가 12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가 있었는데 기독교 박해사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포교를 하다가 로마군한테 걸려서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는 거는 그분을 욕되게 한다. 차라리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죽고 바울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란 분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더 심했어요. 기름가마에 넣어진 거예요. 근데 그 신앙심이 어찌나 강했는지 죽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야 이거는 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해서 귀양을 보내는데 그게 어디예요? 파모모 섬이에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강의를 했을 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했던 얘기를 했었죠. 그곳입니다. 여긴 터키고 여기에 파모모 섬이거든요. 여기에 귀양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지고 귀양을 갔으니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죠.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건강하게 100살 이상까지 살았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하느님이 직접 요한을 하늘로 그냥 불러 올린 거예요. 불러 올려가지고 봤더니 하늘 차원에서 벌어지고 땅 차원에서 전개되는 걸 봤어요. 그 과정에서 뭐를 보았느냐? 거기에 나는 크고 흰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봤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God at the white throne, 하얀 백보좌에 앉아서 천상 궁궐에서
직접 말씀으로 만물에게 명령을 하시는 통치자로서의 아버지를 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Then I saw a great white throne and the one who sits on it. 나는 거대한 하얀색 백보자를 보았고 거기에 앉아 계신 그 한 분을 보았습니다. Then the one who sits on the throne said, 그 백보자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And now I make all things new. 내가 만물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라 하고 명을 하니까 Earth and heaven fled from his presence and were seen no more. 내가 보니까, 그건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죠. 내가 보니까 그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니까 보니까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더라. 자, 천상궁궐에서 말씀으로 명령을 해서 우주의 질서를 바꾸시는, 우주를 주지하시는, 우주를 마름질하시는 그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통치자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생존의 비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병들을 하늘과 땅으로부터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인간의 원죄와 타락의 비극을 완전히 종결시킬 수 있다. 예.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이 천지인 3계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새롭게 개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말씀을 동양에서는 이 한 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교의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교의 경전을 보면은 유교의 최초의 경전은 서경과 시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서경을 갖고 왔어요. 서경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의학사를 의사지만 또 의학의 역사를 전공을 하는데 의학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은 고전을 공부할 때 있어서는 반드시 원전을 봐라. 논문을 보지 말라고 해요, 일단은. 논문은 하나의 산을 보고 난 감상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거죠.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산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산을 직접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원전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건데 이 서경이 보게 되면 이게 4,300년 전에 요순우탕 문무주공 해가지고 그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이게 대권을 줄 때 그 역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사유상제하시며, 자, 드디어 상제에게 유제사를 지내시며, 그러니까 순임금이 임금이 되면서 천자로 등극할 때 어떻게 해요? 상진님께 유제사를 올리면서, 제사를 올리면서 천자가 됩니다. 그게 서경의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진서의 무왕이 여기 이제 주석을 달아야 하는데 진서의 무왕이 상나라를 정벌할 때와 왕제의 천자가 장차 나아갈 때 다 상진님께 유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 우주 질서를 다스리는 지고신이 있다. 그분이 상진입니다. 그리고 상진님께 천재 지낸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미 4,300년 전서부터 그 한 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분을 상진님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 상진님이 펼쳐나가는 우주의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를 항상 변화를 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시는데 이 우주를 펼쳐나가는 그 시대의 그 캘린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우주 1년을 얘기했습니다. 우주의 봄, 우주의 여름, 우주의 가을, 우주의 겨울이 있다고 하는데 상진님께서 펼치는 우주 봄의 그 패턴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를 설명한 것이 북기팔계고 이 우주의 여름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서 어떻게 가을로 넘어가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문왕팔계고 그리고 그렇게 가을로 돼서 펼쳐지는 하는 상진님의 그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설명한 것이 정역입니다. 자, 그런데 2700년 전 공자가 주역을 편찬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설을 설명을 이제 해놓는데 거기에 보면 설계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설계전에 보게 되면은 설계전은 앞에 1장과 2장은 총론이 나와요. 우주는 이러한 것이니라 하고 3장과 4장에서는
복귀팔계가 나와요. 우주의 봄철은 이런 식으로 간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볼 5장과 6장은 어떻게 돼요? 우주의 여름철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끝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나와요. 그게 나오는데, 자, 쟤는 출호진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쟤는 뭐예요? 우리가 볼 때 임금님 쟤로 알고 있지만, 자, 쟤는 각골 문자 아시죠? 각골 문자에 이 상징임을 하느님 제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이 후대 하느님 제자로 바뀌었고 뒤에 상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예요? 하느님, 상진님이라는 거예요. 상진님께서 진방에서 나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동북방이고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입니다. 그래서 상진님께서는 동방에서 나오셔서, 자, 그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죠. 우주 여름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가는 만물지 소성종이요 이 소성 시하일세 왈 성언 호간이다. 만물이 그 변화의 끝이 동북방 간방에서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것이 동북방 간방에서 이루어지나니 왈 하느님이 말씀이 완성이 되는 곳은 어디냐? 동북방에서 완성이 되면서 선천이라고 하는 것이 끝맞고 후천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곳이 바로 간방에서 된다. 그래서 하느님이 간방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되게 충격적이죠? 그래서 야, 이거 갖다 맞춘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저도 이제 직접 봤는데 이게 다르게 해석을 할 방법이 없더구만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생준의 비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만물의 변화가 매듭지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곳이니 간방은 모든 하늘의 말씀이 동북방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이 동북방은 도대체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간이라는 단어에 점 하나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위에 어질 양자가 돼요. 간방, 동북방 간방 쪽에 마음 신자를 붙이니 그게 어떻게 돼요? 한, 우리가 얘기하는 원한의 문제 할 때 그 한입니다. 자, 그러면 동북방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선량하면서 한 많은 민족은 어디예요? 한민족이죠. 한국이죠. 한 많은 이 세상, 이제 우리나라 노래부터 바로 거기입니다. 동북아 조선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우주의 여름이 완결이 되고 우주의 가을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님이 그쪽에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 결론을 내려볼까요? 자, 이 유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 그 성자님들께서 다 통하고 나서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결론이 나오신 거예요. 우주 질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 가을 개벽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병난이 오는데 그때 인류를 구원하는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야,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죠. 예. 경전을 찾아보니 또 그러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했지만 예고편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한 분이 누구신지 어떤 성격을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얘기를 못 해주고 있었어요. 이 우주에는 통치자 하느님이 계세요. 도의 주인이 있어요. 도를 주관을 하는 그 주인이 있습니다. 우주 통치자, 그분 상징이시죠. 그래서 도를 주관하는 그 주인이 있으시기 때문에 도를 공부하는, 우주 변화 원리를 공부하고 우주를 공부하는, 도를 공부한다는 사람은 누굴 알아야 돼요? 그 주관자인 상진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도를 통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누가? 도의 주관자인 그 상진님이 도를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1860년 경신년 4월 5일 최수훈 대진사께서 도를 통하십니다. 도를 통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대원을 이제 온다는 것을 선포를 해요. 그러면 최수훈 대신사가 그것을 어떻게 도를 통했느냐? 그냥 지금 이제 앉아가지고 복식 호흡하면서 이제 호흡하면서 좌주천 대주천 그러니까 돌려가지고 소주천 대주천 돌려가지고 통했느냐? 그게 아니고 통치자 하느님이신 상제님으로부터 직접 천명을 받으면서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많이 다르죠? 자, 이제 원전을 볼게요. 자, 동학을 여셨던
최수훈 대신사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경전이 두 개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동경대전이고 하나는 용담유사예요. 동경대전이 많이 제일 유명한데 동경대전은 최수훈 대신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유학자들이 한자로 적어놓은 거예요. 한자로 번역한 거죠. 근데 최수훈 대신사가 말을 할 때는 한자로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한글로 우리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용담유사는 뭐냐? 최수훈 대신사가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가사를 만들었어요. 한글 가사, MP3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것이 용담유사예요. 자, 근데 어떻게 나오느냐? 동경대전에 세인이 세상 사람이 위야 나를 부르기를 상제언을 상제라 부르거늘 여 너는 부지 왜 모르느냐 상제를. 그래서 용담유사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최수훈 대신사가 직접 만나 뵙고 본인이 한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자, 이게 이 단어들이 한글로 이게 볼 때는 다 고어체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읽으면은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다. 자, 보세요. 세월이라 4월이라 초일에 꿈일런가 잠일런가 꿈인지 잠인지 이게 생신지 잘 모르겠더라.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수습 못하려라. 천지가 막 아득하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공중에서 외는 소리 천지가 진동할세.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천지가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집안 사람 고동보소, 그러니까 부인이 있었잖아요. 집안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경황실색 하는 말이 에고 내 팔자야 무슨 일이 이러한고 에고 사람들아 약도 못 해볼까. 사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최수훈 사모님이. 침침치랴 저문 밤에 눌러다해 이 말할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건 언제예요? 낮이에요? 아니에요. 밤입니다. 밤에 천지가 진동할 정도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경황실색 우는 자스 구역마다 새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만 난리가 난 게 아니에요. 애들도 막 울고 있어요. 이게 꿈이에요, 생시에 이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애까지 울고 있어요. 와 하면서 엄마 울고 있는 거예요. 대개 거동 보잘심은 자박머리 행주치마 엎어지고 자빠지고 종종 걸음 한창할세. 사모님이 난리가 났죠.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공중에서 외난 소리가 드디어 나는 거예요. 물구물공하였으라 호청근걸 상지임을 내가 어찌할까 보냐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호청근걸 대궐이죠. 근궐 골든 팰리스. 근궐하면 뭐 우리가 못 떠올라요. 한양 그에 보면은 왕이 그 근궐 안에 의제에 앉아서 명령을 내리는 그 왕처럼 호청근궐 천상의 근궐에 앉아서 상제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초야에 묻힌 인생 일이 될 줄 알았던가. 이제 최수훈 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막 내가 그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야 내가 상제님을 다 만나다니 이런 영광이 다 있냐 이런 거예요. 초야에 묻힌 인생 일이 될 줄 알았던가. 개벽시 국초일을 만장지서 날아서고 12제국 다 버리고 운수 먼저 하네. 상제님이 다른 나라 가지 않고 우리나라를 오셨구나. 야 이거 참 너무나도 감사한 지고 그럭저럭 청황실색 정신수습되었더라. 이제 정신이 혼미하다가 정신이 들었어요. 자, 이게 지금 안신가인데 그 앞에 보면은 또 보면 교훈가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또 그럭저럭 할 길 없어 없는 정신 가다듬어 하늘님께 아뢰오니. 그러니까 정신을 가다듬어서 물어본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냥 독단적으로 상제님께서 그냥 말씀만 내려주신 게 아니고 말이 오고 간 거예요. 하느님께 아뢰오니 하느님 하신 말씀 너도 역시 사람이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 헛개비가 와가지고 뭐 갑자기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을 하시는 그 상진님과 독대를 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인격신 상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메시지 생존의 비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이것은 비단 그 당시 살고 있던 그 최수훈 대신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까막눈이 되어서 도의 주제자인 상진님을 천지의 원주인임을 알지 못하는 지상의 모든 인간들을 꾸짖는 거예요. 사실 저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왔잖아요. 제가 뭐 상진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알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상진님이라는 단어가 말이죠. 앞에서도 알아봤지만 이것이 지금은 일본의 일본이 시민 통치를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다 말살시키면서 상제라는 그 단어를
다 없앴어요. 상제를 모시는 건 천자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없앴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상징이란 이 단어는 예전부터 썼던 단어예요. 상제는 윗상, 최상상이죠. 가장 높은 곳. 제는 하느님 제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보게 되면 천상의 하느님, 지존무상의 하느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느님은 동방 땅의 한민족이 고대로부터 불러오던 원래 하느님의 본래 호칭이세요. 하느님의 이름이 뭐예요? 본래부터 상제님이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지금 자, 모든 경전을 보라고 했죠. 자, 환단고기입니다. 환단고기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적혀 있는 책인데 이 책에는 삼성 9,000년 전 저 환인 통치자 7대 환인이었어요. 7명의 통치자가 있었던 환인께서 통치했던 나라 환국에 대해서, 그리고 6,000년 전서부터 있었던 그 환웅도 통치자 이름이에요. 근데 통치자가 몇 명 있었어요? 18명이 있었어요. 18대 환웅이 다스리던 배달국에 대한 역사와, 그리고 단군, 지금부터 4,200년 전에 있었던 단군도 통치자 이름이에요. 근데 단군이 몇 명 있었어요? 47분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태백일사 삼신 오제 본기에 보게 되면은 표온천사 운호대 하면서 나오는 것이 삼신 즉 일상제시오. 우리가 삼신 할머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원이 삼신이라는 어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바로 상제님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9,000년 전에 황국에서 삼신 상제님을 모셨어요. 자, 그리고 6,000년 전에 배달국에는 옥황상제를 모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중국에서 그 황하 문명의 시험 문화가 어디냐를 찾기 위해서 고고학을 발굴하던 도중 만주 지역 지금 요하 문명권이죠. 거기에서 유물이 발견이 됐는데 황하 문명의 시원이 되는 6,000년, 9,000년서부터 6,000년까지의 유물이 다량 나왔는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옥문화가 나온 거예요. 옥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천단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 제사를 올렸던 지금도 있는 천단 있잖아요. 원형으로 된 그 천단인데 그 원이 3개로 돼 있어요. 거기서 상제님께 제사를 올린 그 천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놀랍다.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지역으로 봐도 그냥 우리가 동이족이라는 걸 알죠. 그런데 뭐가 나왔냐? 결정적으로 이게 나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동곡입니다. 동곡은 뭐냐? 우리가 상투를 틀잖아요. 그러면 그 상투를 지지하는 그 지지대가 동곡이에요. 상투는 뭐냐? 하늘에는 상제님이 계시죠. 우주를 통치하는 상제님이 계세요. 근데 그 하느님이, 상제님이 어디 계신 줄 아세요? 대부분 상제님 어디 계시냐고 하면 다들 몰라 해요. 그런데 우리 조사님들은 어디 계신다고 알고 있었어요? 북두 칠성에 계신다. 그건 서양북두 칠성이 아니에요. 동양북두 칠성이에요. 꼭대기를 올려보게 되면 그곳이 자미원이라고 하는데, 자미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금성 할 때 그 자자예요. 그게 통치자가 계시는 궁궐인데 거기에 칠성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성에 계시는 상제님의 명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정말로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안테나를 상제님하고 이게 나하고를 하나로 통일하는 그 안테나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세울 때 묶을 때 저 이렇게 좌선으로 4번 좌쪽으로 이제 돌리고 3번을 또 우쪽으로 돌려요. 그래서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것을 세워요. 그리고 동국을 합니다. 중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단군 조선이 47대 단군이 3조선으로 나눴어요. 나라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나라를 셋으로 나눴어요. 마치 로마가 땅덩어리가 너무 커지게 됐을 때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었던 것처럼 땅덩어리가 너무 커버리니까 그것을 셋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마한, 번한, 진한. 근데 이 번한이란 나라가 망할 때 왕이 기준이었는데 그때 이 나라를 침탈했던 게 뭐냐면 도적 위만이에요. 위만조선이라는 건 틀렸어요. 도적 위만이에요. 그 사람 중국 사람이었거든요. 중국 사람인데 맨 처음엔 어떻게 왔느냐? 제가 그 동양의 동이족의 이 상징 문화를 너무나 흠모를 해서 제가
당신네 그 풍습을 따르겠습니다 해서 중국 옷을 버리고 상투를 틀고서 들어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배신을 해가지고 나라를 멸망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번조선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투는 중국 모든 문헌에 상투가 나오면 이건 우리 조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황하 문명의 시원이 되는 그 문명에 상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죠. 상제님을 모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동이족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옥황상제가 예전에는 이 고고학이 나오기 전에 옥황상제는 송나라 때 나왔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아니라는 거죠. 옥의 시대에 모시던 상제님이었기 때문에 옥황상제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잘 아시죠? 강화도 마리산 첨성단입니다. 자, 그래서 단군 성조께서 나라를 처음 건국을 하실 때 여기서 상제님께 천지를 올리고 우리 고조선이 열리게 되지 않아요? 똑같은 시절에 이때 중국의 그 순임금이 상제님께 천지를 올리고 본인이 천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서경의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제 문화는요, 상제 문화는 중국의 문화가 아니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외래 종교였어요. 순임금은 동이족이었습니다. 요임금은 물론 동이족이었지만 뒤에 이렇게 교포로 이제 교포가 몇 대 교포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완전 중국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이렇게 권력을 잘 이행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배달국이 멸망하고 그 유민이 동이족 유민이 가가지고는 요를 정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순임금이 요를 정벌을 하고 그 아들 단주는 귀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이 천자를 동이족 배달국에서 했던 그 예법대로 천지를 올린 겁니다. 자, 그러면 순임금이 진짜로 동이족이었어요? 그거 못 믿겠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맹자 집주, 맹자 여러분이 아는 논어 맹자잖아요. 맹자입니다. 맹자에 보게 되면은 맹자 집주 권지 8권에 보게 되면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순임금은 생어 제풍하사 풍이란 지역에서 태어나셔서 천어 부하하사 부하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셔서 졸어 오건하시니 오건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아가셨으니 동이지인 야시니라 동이 사람이시니라. 그리고 거기 맹자가 이제 그 주석을 달아놓은 게 무릇 이걸 다 이제 담는 거죠. 이제 이 풍, 부하, 오건 이 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명은 동방족이 점령을 해서 복종을 시킨 그러한 지진이라. 그 지역이 다 동이족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사람한테 우리 동이족이었던 우리 조상님들이 믿었던 상제님에 대한 그러한 그 예법이 중국으로 간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천자열 등극할 때 그 천자 올리는 그 등극식이 가서 예법은 같지만 그 상제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은 중국한테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제 문화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자, 여기 보면은 호천상제에서 이 상제님이란 단어를 100년 전까지도 썼어요. 이건 중국에 지금 그 자금성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황구단에 황천상제, 황천에 계시는 상제님을 모시는 그런 신의를 모셔놨고, 자, 이거는 어디냐면 중국 산동성이거든요. 산동성 공자가 있는 곳인데 태산을 올라가다 보게 되면 거기 도가사원에 이게 적혀 있는 건데 이게 뭐냐? 자기 동네. 자, 자금성의 자자잖아요. 이게 어디예요? 자미원의 자입니다. 상제님이 계시는 그 상제님의 천명의 그 기운이 오는 것은 동네, 동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자가 2700년 전에 있었는데 그 당시 동쪽은 어디예요? 고조선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고조선 24대 단군 시대 때 정도예요.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자기네가 선조들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동방에서 하느님이 오신다. 그리고 원래 동방의 상제님의 종주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상제님을 잃어버리다가
이 상제님의 종주국으로서 다시 상제님께 제를 올리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구한말 맨 마지막 황제셨던 고종 황제십니다. 그래서 1897년 원구단을 세우고 거기서 황천 상제님을 신의를 모셔놓고 천자로 등극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인 그 시호가 되는 대한제국을 세우게 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제 문화가 시작된 곳에서 상제 문화가 시작이 됐다가 그 상제 문화의 마지막을 또 고종 황제가 다시 밝히면서 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일본에 의해서 이 상제 문화가 파괴가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상제님 얘기를 하면은 누구세요? 뭐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상제 문화를 찾아서 동학. 이 동학이 바로 이런 상제님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동학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최순 대신사가 천명을 받았잖아요. 내가 상제니라. 왜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예, 상제님. 그런데 주문을 받아라 하면서 주문을 주셨는데 이상한 주문을 주셨어요. 시천주라는 주문을 줬어요. 이 주문을 받고는 최순 대신사가 너무나 당황했어요. 왜냐? 천주는 그 당시에 기독교를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자, 주문을 받아라. 예, 받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딱 하는데 시천주에 걸려버린 거예요. 충격을 너무 받은 거예요. 상제님이신데 그러니까 시 할렐루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게 막 혼돈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최순 대신사가 물어요. 그러하시다면 상제님 서도로서 사람들을 가르칠까요? 기독교로 사람들을 가르칠까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할 거니까 새롭게 시작을 해라. 이름은 동학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천주님이 상제님이시구나. 이름은 달랐어도 한 분을 얘기하는구나. 그걸 한 거예요. 최순 대신사가. 하느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비로소 알게 된 거죠. 모실 시자 이 천주. 그래서 천주는 천지의 주인이란 그 뜻으로 한 분의 주인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주는 온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최순 대신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또 충격적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시자가 들어간 거예요. 모실 시자. 모실 시자는 관원이 왕을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세요? 하는 거죠. 시천주의 뜻은요, 인간으로 오시는 천지의 주인, 천주, 즉 상제님을 모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천주의 뜻은 상제님을 잘 모시면 질병대란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것이 바로 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강의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느님을 원래부터 부르던 말은 뭐였어요? 상제님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봤듯이 이 상제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 상제님이란 분은 이 우주의 자연 이치를 주관을 하시는 분이에요. 만물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우주의 질서를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재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제님 이치를 주관하시는 상제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지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주인 주자에다가 마름질 제자예요. 주인이 마름질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치, 이 우주의 질서를 바꿔주시는 우주의 그 도의 주인으로서 우주의 질서를 바꿔주시는 상제님이시다. 그리고 또 이 하느님은 신명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그렇죠? 신명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신도의 통치자 하느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 상제님을 흠모를 해왔던 겁니다. 오랜 시간. 우리 조상님은 상제님이라고 부르고 기도를 해왔고
상진님께 기도를 할 때 북두칠성에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세대까지만 해도 정한수 떠나놓고 그러니까 북두칠성에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북두칠성에다 빈다는 건 뭐예요? 상진님께 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9,000년을 빌었어요. 자, 불교에서는 이분이 누구예요? 미륵이에요. 그래서 이 미륵이 인간으로 내려오시기를 3,000년을 기도하고 염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눈을 뜬 이후로 2,000년 동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2,000년간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이 있었던 건데 동학의 최수훈 대신사는 이분이 결국은 다 한 분이란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생존의 비밀 이 부분을 좀 한번 보겠는데요.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독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동서양 성자들이 말하는 하느님이 만일 서로 다른 분이라면 인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각기 다른 교리로 다른 구원의 법방을 고집하는데 어떻게 인류 보편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저 이 글 읽으면서 엄청 웃었어요. 그래, 그렇지. 한 분이어야지. 다른 분이 계속 다 오시면 그분들끼리 싸울 거 아니에요. 한 분이어야지 구원을 받죠. 한 분이구나. 자,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을 때 제 이름을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마셜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를 부를 때 마셜 하면 yes 이랬어요. 한국에 왔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윤석현이래요. 윤석현이 불러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더니 부인이 내 와이프가 저보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 그래요. 딸이 태어났어요. 딸이 저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빠.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한 사람을 지칭을 하듯이 하느님을 부르는 이름이 각기 달랐지만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와 그 염원에 의해서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법방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이 자세한 소식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홀로 스스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됐던 이 우주도 우연의 반복처럼 여겨졌던 인간의 역사도 자연과 인간 역사를 주관하는 그 주인, 그 한 분이 계신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우주의 질서가 바뀌는 이 개벽의 시기에 인간 세계에 인간으로 오시는, 그래서 인간으로서 그 구원을 펼쳐주시는 우주의 참 하나님인 그 한 분, 상제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만나는 지금 이 순간은 어찌 보면 가장 멋진 인생이고 또 가장 위대한 인연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